옆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밤은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은 어느 때입니까? 절망의 순간이요, 고통의 순간이요, 고민의 순간이요, 의심과 회의의 순간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의 밤은 고통을 가장 많이 느낀 때입니다. 밤을 새워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밤은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밤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밤이 사람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밤은 그냥 밤이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탄식의 밤이요, 슬픔의 밤이요, 고민의 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지금도 사람의 숫자는 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큰 부족이고 적으면 적은 부족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적의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부강한 부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부족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존중합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예를 잃으니 차라리 생명을 잃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잠깐 유명하다가 얼마 안 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복이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받아 정든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재 상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처럼 여기고 있던 롯이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밤은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의심과 회의, 절망이 다가온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을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하시는 분, 고통하시는 분, 고민하시는 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하늘의 별은 잘 보입니다. 인생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사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브엘셉을 떠나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도망을 합니다. 야곱이 그 먼 여행을 하는 가운데 광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땅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지요.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자기 곁에 세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임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베델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이 있지요. 야복 강가에서의 밤입니다. 형 에사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답답합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사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가 피할 것이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물론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평생 모은 물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짐승들과 종들을 강을 건너 보내고 강리 쪽에 앉아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지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협작꾼, 사기꾼,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거기에서 명명받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밤을 맞이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곳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았다면 괜찮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신났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는 비두니아로 갈 것인가 두로아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작정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은 길 두로아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시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 큰 문제를 해결하니 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니 더 큰 문제가 다가와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결국 나의 인간적인 꿈을 접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학교 시절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노래하는 신학생. 기숙사에서도 노래하고 교정의 잔디밭에서도 노래하고 성가대에서도 노래하고 중창단 만들어서 노래하고 노래하는 신학생이 됐습니다. 왜? 기쁘니까.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을 주시니까 찬양하는 신학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혀서 드로아까지 밀려왔습니다. 그 밤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막으시고 이곳 드로아 항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맞이한 밤은 유럽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열림을 맺게 하는 축복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늘을 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여름 휴가 때 저 멀리
섬에 갔더니 참 어둡더라고요. 밤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늘을 보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별이 보입니다. 그래, 별이 많지?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네요. 그래, 내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너무 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죠. 정치가 어둡습니다. 경제가 어둡습니다. 사회가 어둡고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어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듯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스칼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까지 잃었지만은 위를 바라봄으로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8살 때 과학가 되었지만 위를 바라보았더니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힐튼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호텔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밤을 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